할렐루야. 아멘. 네, 현장과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해 수요 오전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진짜 세상이 많이 악해져 가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좀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이제 OECD에서 무엇을 1등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 이제 무엇을 또 1등하고 있을까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몇 개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어린이 행복지수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1등이죠. 어린이 행복한 것이 꼴찌. 그리고 또 저출산이 0.81명으로 또 1위, 그리고 일하는 노인 인구 1위, 그리고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2.2배나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구 밀도라고 하는 것, 이 땅덩어리 안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것이 인구 밀도인데요. 인구 밀도도 1위, 그리고 우울 수준도 1위, 그리고 노인에 대한 빈곤율 1위, 그리고 청소년 공부 시간 1위, 그리고 2014년에는 이제 미국에서 한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 1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해져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은 많이 좋아졌지만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요. 그리고 삶을 유지하고 또 행복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보다는 현재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해서 돈 버는 것에 매여 있고, 또 노인이 되어도 일해서 손을 떼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그리고 또 인구 밀도는 높아서 좁은 땅덩어리에 다닥다닥 붙어 살아야 되고 아파트를 계속 쌓으면서 높이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또한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청소년들은 그 공부 시간을 사수하려고 애쓰며 또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바로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OECD의 1인 항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또 코로나가 잠잠해진 이 시점에서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함을 여러 가지 주변에 나타나는 상황과 여러 가지 수치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또 그 사람이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참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이 뒤로 갈수록 여러 가지 환상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읽진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으신 그 본문 9장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와 또 다니엘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또 숨쉬는 그 모든 것이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기도로 어려움을 돌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키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니엘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에게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또 고달플 때나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이 80이 넘은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 여러분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때. 아멘. 1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전 538년경으로서 이 바벨론이 그 메대 족속 다리오 왕에게 멸망당했을 때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위에 페르시아 제국을 근동의 군주로 세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강제로 끌려와 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모든 민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급변하는 이 세계 정세를 보면서 다니엘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신상의 모습 말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 한 신상을 부수는데 그 환상의 뜻은 영원한 나라가 없이 시대에 따라 다른 나라들이 새롭게 일어난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엄청 강대국이었지만 그 바벨론도 무너지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은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이 로마 제국이 나타난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환상을 해석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이 메데 바사 제국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세상을 통치할 것처럼 날뛰던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대로 허무하게 그 메데 바사라는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다니엘이 80이 넘은 시점에서 또 깨달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다니엘에게는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없이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이 바로 나임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이를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놓지 않았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 깨달았다고 합니까? 바로 책을 통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가 선포하고 기록한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읽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겼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읽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은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일 텐데요. 너무 기니까 오늘은 함께 11절에서 12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포로의 기한이 7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 기한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맞춰갈 때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던 이 바벨론 제국도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두 가지를 깨닫고 나서 몇 가지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회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이상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글을 읽고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고달프고 힘들게 생활하던 이 포로 생활도 70년이면 마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70년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던 그 바벨론도 이제는 그 70년이 차면 완전히 멸망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언급했는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때가 주전 605년이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을 때가 바로 주전 538년경이니 빼기를 해보시면 몇 년입니까? 67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35년이 되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 소식을 깨닫고 난 뒤에 나타나야 하는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2년과 3년 정도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바벨론 포로 생활도 끝날 것임을 알았기에 오히려 환희에 찬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면서 야, 드디어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는구나 라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든 생활도 끝이 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여주어야 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소식은 다니엘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기쁜 소식을 접하고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덮어쓰고 주님께 기도하기로 다짐을 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만히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꼭 그렇게 되겠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기도와 간구로 준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작정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 속에서 나에게 맡겨준 일, 최선을 다해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가만히 앉아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다니엘이 기쁜 소식을 접하면서도 슬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4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다니엘이 구체적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요. 결론이 10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 34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6년은 경작하고 7년째는 쉬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희에게 노예로 팔려왔다면 그를 6년 동안 함께 노예로 부리지만 7년이 되는 해에는 그 사람을 풀어주어서 자유인이 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그 율법대로 땅을 쉬게 하지도 않았고 또 형제 히브리 사람이 노예로 팔려와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자유민으로 풀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탐욕 때문에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익과 탐욕이 그들의 정신적인 그 가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이라도 더 경작해서 돈을 벌려고 또 한 명이라도 더 일을 시켜서 많이 벌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심으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말입니까?
바로 그 포로 기간인 70년 동안 말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현재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쁨의 언약을 발견했지만 기뻐하지 못했고 슬픔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로 다짐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들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베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영어로는 린넨 가먼트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베옷을 입는 이유는 땀을 흘리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이 이 구속을 상징하는 예배이기에 인간의 땀이 개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속 문제에 관하여 인간의 그 인위적인 조건과 노력이 개입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땀 흘릴 영역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사역 가운데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용서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덮어쓰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덮어쓴다는 것은 더 이상 망할 것이 없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절망적인 상황이 나의 상황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이 황폐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심정과 상황이 완전히 불타거나 망해서 이 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음식으로 영양소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음식을 먹어야지만 힘을 쓰고 또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금식의 의미는 그 외부의 음식을 끊음으로써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모습인 것이죠. 다니엘이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가 이렇게 금식하며 또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덮었으며 하는 기도였다면 다니엘이 하는 그 기도 속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4절부터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자주 보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선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5절과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총체적인 죄의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6가지의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 잘못, 그리고 악한 일, 반역, 떠남, 그리고 듣지 않음이라는 걸로 죄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모두 동사입니다. 6가지 중에 5가지는 그 1인칭 복수 전미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속한 그 포로 공동체와 그 조상들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요,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또 주의 종,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다니엘이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벌어진 일인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도 죄인으로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범주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니엘보다 더 순수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고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철저하게 이 우리라는 그 죄인의 테두리 안에 자신을 포함시켰죠. 어찌 보면 우리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지적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에는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죄는 조상들이 짓고
그 대가는 우리들이 치러야 하느냐라면서 이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들에게 항의를 한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또 우리 공동체의 죄로 여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공동체의 죄가 바로 나의 죄로 여겨지는 것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 아간의 범죄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공동체의 범죄로 여긴 것이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고발의 손가락질을 계속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눈물과 기도로 끌어안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강영교회 안에 또 여러분이 속한 그 구역 안에 여러분이 봉사하는 그 부서 안에 그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정 안에 그 밖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제가 잘못했어, 제가 회개해야 돼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또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중보 기도자가 된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무엇입니까? 이웃의 아픔과 고민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그 회개 기도 안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범죄하였고 패역하였으며 또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셨지만 끝까지 주님을 반역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묵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모든 죄들을 다니엘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내기보다 우리의 패역한 모습을 낱낱이 주님께 아뢰는 것이죠.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주님을 경험했을 때 기도하는 것들은 주님께 내가 어떤 것들을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씩 나열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그 조상들의 죄의 영향이 이 지금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말이죠. 회개 없는 회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대신하는 회개의 기도를 다니엘이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조상들의 죄를 그 자신의 죄로 여기며 간절히 회개 기도하면서 바랬던 것은 이 자신들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실추된 영광이 회복되기를 다니엘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애굽 땅에 충만하게 나타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또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그 출애굽 때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다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 광역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하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그러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포로 생활이 70년임을 또 그리고 그 70년이 곧 다가옴을
우리를 옥죄고 괴롭히던 바벨론이 멸망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접한 다니엘이었지만 그는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또 우리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다니엘의 기도와 같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필요와 간구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 기도자이십니까?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인데 꼭 기도해야 할까 하는 그런 의문인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그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를 너희들이 드리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이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비가 오는 것이 우연이지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농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똑같이 비가 내리지만 비가 내리기를 바라던 농부에게는 비가 우연일 것이고 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농부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것이죠. 기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비밀은 이 비가 왔다는 그 응답보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할 텐데 사람들의 힘을 빌리고 내가 가진 힘으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동사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놀이기구 타는 법을 이론과 설명으로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듣기보다 한번 타보면 어떤 것인 줄 아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청년들에게 얘들아,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액션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면서 회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70년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알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다니엘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과 논문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읽으면 우리는 기도에 대한 지식은 쌓일 수 있지만 진정으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다양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또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등등 말이죠.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 나타난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다니엘과 같은 그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비밀이 응답보다 기도하다가 경험하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믿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 모든 가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